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서 말씀과 현실의 큰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제 잘 될 것 같지만 이 현실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부모님이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부모님이 금방 이제 병을 나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병이 점점 더 악화가 이제 되어갑니다. 이럴 때 지치고 또 낙심이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반발심도 생기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 족속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이제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그때 그 많은 기적들 다 어디 갔느냐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고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의심하고 낙심하고 지금 침체에 빠져 이제 있는 겁니다. 시편 44편은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의 온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당하는데 예루살렘만 그 오두막처럼 달랑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납사계가 와서 온갖 그 악한 말들, 조롱하는 말들을 이제 쏟아 놓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꼭 이제 그때는 아니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에게 크게 짓밟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제 그럴 때를 이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이 시편은 이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루고 이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조롱을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겠는데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 부분은 그런 하나님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고 또 가나안 땅을 준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하신 모든 이적들, 능력들, 영광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일과 광야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신 것과 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일과 해와 달을 하루 동안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크게 이기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주께서 그 우리 조상들의 날 그 옛적에 행하신 일, 이건 이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 얻게 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어떤 기적들,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 당시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 넘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그 당시에 이 조상들이 시편 기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시편 기자가 듣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길게 한 줄로 서서 이제 물을 이제 떠서 바켓스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거기 물을 이제 한 줄로 해서 쫙 이제 옮기는 그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0년도 넘은 전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조상들이 봤어요. 그걸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고 그다음 자식에게 전해주고 그다음 후손에게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시편 기자에게 전해져서 시편 기자가 듣게 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시편 44편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이 뭔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걸 말하는 걸 이제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 그게 신학인데 그 신학에서부터 하나님 행하신 일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로마서에 나오는 거 들으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현재의 어떤 정보나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현재와 미래도 참되고 영원하지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다 바뀌어요. 이제 과거는 그랬는데 현재나 미래나 다 바뀌어요. 다 변질이 돼요. 이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동일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변함없는 것이 진리죠. 뭐가 진리냐?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 안 바뀌는 그게 이제 진리죠. 하나님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듣는 것을 힘들어해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TV 뉴스나 그 예능 프로에 보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그 말이 이렇게 함께 뜨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보는 것에 익숙하지 듣는 것은 힘들어해요.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현재 정보나 어떤 새로운 지식들은 그래도 들으려고 해요.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하는데 과거의 것에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과거의 어떤 이런 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새로운 정보들 이런 건 막 이제 들으려고 해요. 근데 또 과거의 어떤 이런 것들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4차 혁명 시대가 이런 분위기를 더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책을 많이 읽는 학생보다는 이 컴퓨터를 많이 하는 학생이 이제 성공을 하고 또 부모님이 시키는 것과 무조건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은 야 의대 가라, 법학과 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인기 있는 그걸 막 그 애한테 이제 강요를 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해야 이제 이렇게 그 성공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은 기존에 해오던 것으로는 성공을 할 수 없고 남들이 하지 않는 창의적인 것을 해야 이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말하는 거 이거 반대로 해야 된다. 이제 어떤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전통이나 과거로부터 옳다고 여겼던 것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있나? 이거 당연한데, 근데 이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돼요. 동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결혼을 해야 하나? 해야 하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하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결혼이란 그걸 지금 바꾸고 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성끼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걸 바꿔가고 있어요. 이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의심받고 부정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더 나가는가 하면 진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부추기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어떤 그런 진리들 그런 걸 이제 어떤 전통들 그런 걸 부인하면서 이 진리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그것까지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하고 이러면서 이건 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걸 세운 하나님까지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제 그런 걸 다 부추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이 대학생들은 그 일주일 중에 이제 6일은 자기 공부를 하고 하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것을 힘들어하고 심하게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걸 고문으로 이제 여기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영어나 수학이나 어려운 그거 막 하는데 예배 시간 이렇게 말씀 듣는 걸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타협하고 예배를 빠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 전과 비교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온 교인들의 이 말씀을 듣는데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점점 이게 매력이 없어요. 듣는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거. 보통 교회들 보면 작은 교회도 옆에 막 다 해가지고 목사 얼굴도 크게 나오고 성경도 다 뜨고 찬송가도 다 뜨고 막 모든 걸 영상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쓸데없고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점점 더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우리도 10년 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많이 약해졌어요. 제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크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예배 다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별로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점점 더 그렇게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추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학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신학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 예배 시간마저도 이게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고 사람이 행한 것들 그리고 또 뭐 어떤 다른 이렇게 교인들을 재밌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설교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선포하는 게 없습니다. 교인들이 요즘 현대 교인들이 이제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경영자를 원해요. 잘 이렇게 교회 행사들 잘하고 교회 운영을 잘하고 재정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그때마다 좀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들 하고 그런 어떤 경영자를 원하지 목회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막 전하고 또 그걸 듣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힘들어해요. 지루하게 여겨요.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성도는 죄와 욕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먹잇감이죠. 좋은 건물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가 재밌게 그냥 하루 보내는 거예요. 뭐 행사하면서. 사단의 밥이죠. 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성도와 교회가 더 우선돼야 할 일은 없습니다. 꼭 뭐 말씀만 들어야 된다,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닌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건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거 어떠면서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성도 개인에도 신학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추세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점점 더 이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 2000년 전, 3000년 전 주님이 하셨던 일들, 또 성경에 하셨던 일들, 또 가까이서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런 걸 계속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이제 붙들어야 되죠. 시편 기자가 이 주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셨다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나무 뽑듯이 가나안에서 뽑아버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나무를 심듯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그 12장까지 내용을 이제 다룹니다. 이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서 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게 된 건 누가 이걸 얻게 했다고 이제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전쟁에서 얻은 거죠. 근데 성경은 누가 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했다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이 선봉에 나섰고 백성들이 7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근데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은 주의 능력을 말하고 주의 얼굴의 빛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가나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싸움을 잘하고 또 활을 잘 쏘고 또 전술을 잘 짜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 3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수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머리가 좋고 강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그들을 기뻐해서 이제 그 가나안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입니다. 가나안 차지할 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그리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기드온의 전쟁을 살펴보는데 그 느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이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면 성경을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승리는 이제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이제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시는 이유도 그들에게 뭐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기뻐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승리를 이제 주셨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주시죠. 근데 또 막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이게 또 구원자를 보내서 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승리를 준 게 아니죠. 그냥 그들을 기뻐해서 사랑해서 이제 그런 승리를 매번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서 이걸 깨달아요. 우리의 어떤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이렇게 선행을 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모든 어떤 승리 또 이런 어떤 좋은 것을 누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들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느낀다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복이 돼요.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로 이런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걸 다 이렇게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기쁨을 얻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나? 그리고 말씀을 왜 듣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이런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다. 그리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기뻐하셔서 이런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걸 깨달아질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줄 알아요. 얼마나 이게 기쁘고 어떤 상태든지 소망이 생겨서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또 누가 날 도와줘야 되고 그 상황이 좀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했나 뭘 이렇게 잘한 게 있어야 주님께 또 이렇게 이걸 도움을 구하고 그럴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잘한 게 없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게 이게 깨달아질 때 진짜 기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걸 이렇게 다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이제 확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과거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주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의 반응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걸 제대로 이제 딱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크게 느껴지면서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그의 하인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왕이시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외친가 하면 그 4절 중간에 보면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그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령하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수들과 대적들과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막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금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령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대적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6절인데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칼, 내 활 이런 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 이거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는 거예요. 나는 보리떡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나타나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5절인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는 겁니다. 이 대적을 누르고 밟는다는 것은 이게 들소 싸움을 이제 들소들의 어떤 싸움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 들소 수컷들이 이제 암컷을 이제 그 차지하려고 싸울 때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싸워요. 엄청나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쓰러지면 다른 한 마리가 이제 발로 밟는 겁니다. 이 들소가 이 발로 밟는 게 얼마나 센가 하면 그 사자들도 이 들소에 이렇게 밟히면 치명상을 받아요. 이게 이 힘이 센 이 들소들이 밟는 힘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들소처럼 대적들과 싸우신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이 대적과 싸우시고 그래서 쓰러뜨리는 애 발로 밟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승리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자들을 이제 발로 밟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밟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밟으시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3만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겁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3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4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 메시지죠.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주의 이름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다른 나라의 이렇게 말을 얻게 되면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말들 그 적국의 말을 이렇게 갖고 와서 전쟁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훨씬 전쟁에서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으라고 합니까? 이 기마병이 엄청나게 효과적인데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할 때 말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 말 뒷발 힘줄을 다 끊으라고 해서 주님의 능력만 이제 의지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히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믿는 자고 하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습니다. 너는 온갖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기술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그 골리앗 이마에 박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던지면 그게 박힙니까? 튕겨 나오죠. 그냥 아무리 세게 맞 튕겨 나오죠. 박힌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으로 그 돌을 이 이마에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죠. 그러니까 그 물맷돌이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박혀 버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인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은 질 수가 없고 패배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일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게 돼요. 그럴 때는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에서 이기지 못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기 때문이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아이성 전투만 빼고 다 이겼어요. 다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또 원수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 23편을 봤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그런 말을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야지. 거기 그것도 다 막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될 그럴 때가 있고 큰 폭풍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걸 다 막아주셔야지. 그걸 안 받게 하시고 칭찬의 말만 듣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조롱의 말, 비난의 험담을 듣게 하세요. 듣게 하시는데 그런 원수들 앞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큰 폭풍우를 만나지만 거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팍 낮춰. 죽은 개처럼 팍 낮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팍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돈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 실력을 의지했구나. 내 경험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다 그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만 의지하지. 내가 다른 걸 의지했네. 다른 걸. 그래서 딱 자신을 확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확 낮추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살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승리가 있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게 가장 영광된 지혜로운 삶이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적용을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종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했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하루 종일 있으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을 때, 너무 행복할 때 계속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부모는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든지 또 대기업에 취업하든지 크게 성공하면 자녀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해요. 하고 싶어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매일 자랑하고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하고 또 자꾸 이제 가까운 사람들 만나면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 예수님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18세기 그때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부흥이 임했어요. 그 교회 한 1년, 2년 부흥이 이제 임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모이면 다 이렇게 말씀과 또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세상적인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광신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막 세상의 일에 재미를 느끼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이렇게 집에 갈 줄을 모르고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또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너무나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삶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런 걸 이제 막 이렇게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쁨들, 이런 감사들,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의 양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살 때 그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어떤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면 찔르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너무 좀 생소하지 않도록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정상.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을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멀고, 너무 하나님 멀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딴 사람 이야기 같고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 같고
이게 성도의 이야기인데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어떤 관계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편 23편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오늘까지 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참 저 자신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이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삼고 하나님을 계속 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제한받는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좀 저도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의 마음을 사실 빼앗기고 있어요.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읽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게 여겨집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왜 뜨거움이 없을까? 왜 다른 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막 관심을 갖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제 뭐 스포츠나 경제나 정치나 다른 연예인 이야기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열광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왜 이렇게 어색할까? 불편할까? 이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없을까?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종일 하나님 이야기하고 만나면 또 하나님 또 이야기하고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꼭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나누고 싶고 또 그게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와 승리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전화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